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영생장로교회가 4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40년 동안 주변의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진 교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40년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과거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40년을 뒤돌아보면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었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심중에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고 성공할 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낙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우양이 번성하고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장로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80년 제가 미국에 와서 섬기던 교회가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사면하고 공부시켜 주겠다고 하는 뉴욕에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다가 억지로 붙잡혀서 영생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빌려보던 교회에서 2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미국 교회 교육관을 빌려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참 교회에 정돈된 물건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나와 컨시아켄에 있는 미국 감리교회를 빌려보면서 한국 교회가 계속 성장하니까 미국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성장이 없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담임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고 힘들게 하니까 우리가 6년 빌려보는 동안 3분의 목사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3번째 오신 목사님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무시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서가 없다. 부엌에서 무슨 음식을 해먹었느냐 하면서 꾸지람을 저에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젠 우리가 나가서 천막이라도 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호샴 땅에 13에이커의 땅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려고 할 때 타운십의 사람들과 또 동네 주민들이 교회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이 넓은 땅에 면세되는 교회가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미국 목사님 크리벤저라는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성된 법제인 단체입니다. 그 법조인 단체에서 거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 목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조닝 보드에서 우리는 건축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타운십에서 조닝 보드를 향해 가지고 다시 정식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아래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위로는 주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자연히 우리 교회는 가스와 상수도와 하수도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 아들 현수 친구의 아버지가 담당 판사인 것을 알고 제 아내가 아이의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3년 만에 교육관과 체육관을 건축하여 헌당하고 선교관을 지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계속 성장하여 본당 좌석이 부족하므로 선교관을 예배실로 개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교회 열람에서 연역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된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점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점령을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 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장정이 60만이 넘으니까 한 사람당 1m 간격으로 50명 행대로 잡아도 두세 시간이 걸리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적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다섯 족과 싸울 때에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싸운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할 때 영생 교우들은 이민 초창기라 대부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성실과 노력 위에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백승로 장로님은 집까지 바침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당회원 전체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과 모든 교회 행사에 앞장서서 헌신한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이 일에 대하여 도와주고 편안하고 기쁨으로 목회하도록 협력해 주셔서 35년을 수일같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40년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40년을 바라보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영생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속화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는 옷을 입지 말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혼합하는 것, 두 마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혼합할 때에는 거룩이 깨어집니다.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먹는 것까지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풍속이나 규례를 따라 살지 말고 동시에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독교가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과 문화와 법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어울려 중도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은 변화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합니다. 세상의 현상이나 방법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바알에게 깊이 빠졌습니다.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을 하라고 외쳤던 엘리야의 소리를 우리가 지금도 들어야 합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외형주의, 성장주의가 교회를 지배하면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지만 담는 그릇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경영합니다. 형식은 문제가 아니다, 내용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화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형식 따라가다가 내용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장로교회는 오직 신본주의, 말씀 중심으로 초대교회 신앙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속화되지 않으며 성도의 기본 생활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언적으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엄히 명령한다는 말씀. 바울 서신에 이렇게 강하게 강조한 말씀은 없습니다.
엄히 명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장로교회는 시작부터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바쳤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치가 좋은 교회당이 있고 시설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목회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당회나 재직회가 운영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전도를 하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선교와 전도에 전념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교육은 신앙 성장과 교회 부흥의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오래전에 엠블러에 있는 한인 교회가 일부의 교회당을 구입하여 조화했습니다. 미국 교회에 남아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몇 사람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남은 돈 3,000여 불을 한국 교회에 주면서 아이들을 부디 잘 교육시켜서 계속 교회를 유지해달라고 울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아픈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의 미국 교회들이 노인들만 남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아이들의 인구가 감소되고 인터넷을 비롯하여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아이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교회, 도시교회, 이민교회도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 학교가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장로교회는 개척부터 교육을 중요시하여 주일학교 교육에 힘을 써 교육관을 짓고 많은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일학교 교육에 힘을 써야 하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육에 힘을 써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가나 혼인집에 주님이 계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니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포도주가 계속 공급되고 잔치는 계속됩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본질이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주님은 모시고 살아가는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교회를 봉사하며 사는 기쁨,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기쁨, 그리고 성도들과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영생 장로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계속해서 이런 소문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이 충만하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화목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무슨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화목하고 평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조각하여 작품을 만들려면 망치와 칼을 가지고 쪼개고 깎아내고 버려야 합니다. 금을 캐려면 다이너마이트로 산을 폭파하고 곡괭이로 돌들을 쪼개야 합니다. 알 속에 있는 생명을 꺼내려면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작품을 만드는 곳이나 금을 캐는 광산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안 된다, 바로 잡아야 한다 하면서 망치를 들고 있으면 교회는 언제나 분쟁이 있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민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교단이 다르고 신앙 배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너무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5년간 화목의 힘을 썼습니다. 가능한 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항상 당회와 재직회와 의논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캘리포니아에는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을 찾는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찾는 명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방문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교회입니다. 수정교회는 부자교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백인 부자들이 대부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파킹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공연은 라스베가스 공연 수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수준이 높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전 세계 방송으로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교회는 교회 본질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없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만 전해주었습니다. 부자들의 번영을 인정해주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지지하여 주었습니다. 부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아 파산하니까 교회가 따라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문을 닫고
캐톨릭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한 해에 3천여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미국 교회가 문을 많이 지금 닫고 있습니다. 영생장로교회는 우리 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생명운동, 전도운동, 그리고 사람 살리는 복음 전파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일학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기쁨이 있는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연분연 부흥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